할렐루야. 9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저희 이 9월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이 9월이 주님만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으로 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 깨닫는 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스라엘이 입다를 지휘관으로 삼고 암몬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입다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엉뚱하게도 자신의 서원이라는 그 이유로 자기의 딸을 잃어버렸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는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자신들을 소외시켰냐고 항의하고 또 입다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암몬이 자기가 위기를 느끼고 어려울 그 시점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자, 에브라임이 돕지 않는 걸 보고는 목숨 걸고 암몬 자손이랑 싸워 이겨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에브라임이 자기들을 소외시켰다는 그 이유 가지고 정말 싸움을 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전후 맥락을 볼 때 아마 입다가 위에 처해 있을 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관망을 했고 입다가 이기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자 그들이 그때 그때 참전해 가지고는 전리품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고 나니까 아마 불만을 터뜨리면서 싸움을 거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제 어떤 그 판단이 맞다면 이 에버란 사람들은 정말 그때 그 판단이 또 그런 태도들이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서 굉장히 큰 걸림이 되죠. 상호 신뢰 또 상호 의존 정신을 깨뜨리는 사실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그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 입다와 길앗 사람들을 흔드는 이런 행동은 사실은 옳지 못하죠. 4절입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들이 이런저런 말로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맞대응을 한 겁니다. 결국 싸움을 한 거죠. 자, 그 싸움에서 에브라임이 또 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싸움이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면 좋은데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어요.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길 장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자, 지금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퇴를 하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보초를 세우고 그리고 감별을 하는 거죠.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오늘 이 기록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억양을 보고 이 억양이 나오네 하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래요. 그거는 학살이죠. 그거는 참 민족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비극이고 죄악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사사라고 해도 그 사사들의 마음속에는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요. 공과 그리고 실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가 사사이기 때문에 다 좋겠지 영시하고 그것은 사사기를 잘못 읽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죄악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잘한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긍휼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자,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죠. 내 소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42,000명을 죽이는 이런 학살하는 상황, 비극적인 상황, 역사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 한번 사는 인생에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은혜를 베푸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는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다. 그리고 뭐 아들 딸들이 많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결혼을 시켰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시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에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땅에 사사를 세우게 하셨고 그들이 재판관이 되었고 나라의 위험이 있으면 그들이 나서서 지휘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입다의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민족 간의 싸움과 또 그 결과 그리고 그 패잔병들을 학살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실천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그리고 내게 있어서 원수 맺는 것, 미워하는 것, 그 마음 그대로 사람에게 그것으로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더 잔인한 방법으로 대응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사실 오늘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또 그 지역 간의 감정도 쌓여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은 깨끗하게 인정함으로 화해와 그리고 상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 좋겠죠. 자,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받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화해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관용과 화평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저희들의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 살이하는 가운데 늘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공의로우며 광용하며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저희들이 맡겨진 그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 속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